우리는 계속 이것이 복음이다 시리즈를 함께 보고 있고, 오늘은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또 한 성도의 요청과 제 마음이 함께 되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친절한 목사님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나눠드렸는데, 그것을 참고해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플러스 친절함을 나타내어서 PDF 파일도 올렸으니 우리 사랑하는 아이패드파, 아이패드파는 또 그것을 참고해서 기록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개척한 지 벌써 2달이 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3달 가까이 되어가고 있고, 11월 달은 보통 교회들의 회기에 1년의 마무리가 되는 또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까지 이것이 복음이다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이제 성경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복음과 여러분이 아는 복음이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없겠죠.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건데, 이 로마서도 그런 의미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분위기상으로는 아니겠죠. 로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듯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서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사는 곳이 어디예요? 저기 먼 나라들에 사는 자들이 이때 함께 모여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인 날이에요.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그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을 받고 각자 나라로 흩어져서 거기에서 교회를 세운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는 사도 바울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도행전 2장에 의해서 생겨난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왜 편지를 썼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편지를 쓴 거는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오늘날로 하면 이제 스페인 저기 서바나로 복음을 전하러 갈 것인데 로마를 들렸다 갈 예정입니다. 이런 편지의 의도가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어떤 거냐면, 이제 스페인으로 가서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뭐니 해도 모니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선교를 후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일까요?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약간 좀 다른 노선을 택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당신들과 제자들, 사도들과 나의 복음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한번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인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은 이런 겁니다 라고 편지를 쭉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의 목적은 3가지인 거죠. 서바나 복음 전도와 또 선교 후원과 나의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과 다르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잘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로마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은혜, 믿음, 이러한 신학적인 요소로 갈등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서 쓴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것의 요약 버전이 어딜까요? 갈자로 시작되는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정수 갈라디아서 또 로마서를 읽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내용입니다. 유익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본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본문은요, 로마서 전체에서도 핵심,
또 성경 전체에서도 복음에 대해서 가장 선명하고 분명하게 기록한 본문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은혜가 큽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이 복음은 어떻다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는 건 누구만이 줄 수 있나요? 우리가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능력하니까 또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어떤 능력이요? 엘샤다이 하나님의 능력.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에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건 이제 구속사적으로 전파되어지는 순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에는 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여기서 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설명할게요. 그런데 이 의는 어떤 거냐면 믿잖아요? 그럼 또 믿음을 허락하신대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이기도 한 믿음을 주시고 또 어떻게 해요? 믿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근데 기록됐대요. 어떻게 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이게 하박국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행위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쭉 설명을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건데 16절은요. 우선 복음의 본질과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17절은요. 하나님의 의가 그 속에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의가 그 속에 나타나 있다. 어떤 의요? 여러분 우리는 의를 이룰 수 있습니까? 갓난아이조차도 의를 이룰 수 있나요? 아니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의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임하는 것. 임한다는 표현보다도 우리에게 의가 정확한 용어로는 전가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의요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런 복음을 알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태생은 어디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또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유대교 율법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에요. 또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요 그 당시에 열성적으로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바리새인이 지나가면 존경해요. 그러니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이방인들을 저주하면서 막 기도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뭐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은요 그 자체가 거룩이에요. 거룩.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만큼은 인정할 정도로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이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족들에게 어떻게 돼요? 버림을 받아요. 가문에서 어떻게 돼요? 추방을 당하고 함께 지냈던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심지어는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댓글로 아니면 카톡으로 여러분 욕해보세요. 마음이 어때요? 너무 힘들겠죠. 근데 실제로 죽이려는 사람들까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사는 것이 매우 두렵고 진짜 힘들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이것에 주눅들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창피한 게 아니라 이제는 목숨까지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까 말씀드렸죠. 능력. 이건 그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데요. 단순한 영향력, 이런 힘,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압도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나타나죠? 따라해보세요. 엘 샤다이. 엘 샤다이. 엘 샤다이. 알 샤다이가 아니고 엘 샤다이. 예, 엘 샤다이. 전능하신 압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구원이라는 건요. 죽은 자에게 어떤 걸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아픈 사람 고쳐주는 것만으로 해도 우리가 은우님 막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정말 죽은 자, 그 마른 뼈 같은 죽은 자에게 새 생명을 준다는 것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능력인 거예요. 능력.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자에게요? 모든 자에게. 이제는 남녀노소, 혈통, 민족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이제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 배우고 있잖아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었죠? 열국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부터 어떤 계획이 갖고 있었냐면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계획이 아니라 모든 민족, 누구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모두를 구원하는 이 계획을 그때부터 갖고 계셨던 겁니다. 좀 더 올라가면 언제부터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의. 여러분, 우리 중에 가장 착한 자가 누구일까요? 너라고? 지금은 봐줄게. 예. 그래도 어리니까 죄를 덜 졌겠죠. 예. 우리 중에 가장 그래도 정말 선하고 착한 자가 누구일까요? 그래. 그렇지만 강요조차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삐지지 마. 삐지지 마. 그런데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들 그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한들, 아무리 애를 쓴들, 아무리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산들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자기를 정결하는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그 의를 내세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이 충족이 되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가 전가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존재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세 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된 그 하나님의 의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허용할 수가 없으세요. 작은 죄도요.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제 앞에 다 커피가 있잖아요. 지금 대형 커피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나눠줬나요? 이 욕심꾸러기들. 그쵸? 나눠주지 않는 이 욕심꾸러기들. 네, 욕심꾸러기들. 하나님은요. 작은 죄. 우리의 그 마음의 작은 욕심, 죄까지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공의로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의를 우리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형벌대속적 죽음, 또 속량, 속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충족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높은 기준에 우리가 도달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의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충족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여서요,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신학적 용어로는 우리를 중생, 살려주신 겁니다. 생명을 주셔서 호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칭의라는 거 들어보셨죠? 칭의.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말씀을 나눴는데 칭의가 바로 구원의 시작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허락하신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또 성화와 영화까지 쭉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요. 대단해 보이죠? 그냥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화의. 나중에 사도 바울을 만나면 제가 이런 말 했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예. 그냥 다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무엇으로 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박국 2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누굴까요? 선지자죠. 선지자. 그 선지자가 그 새 언약 이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의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요.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지식, 동의, 신뢰, 지동신. 우리는 또 다른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지식, 동의, 신뢰, 지동신. 따라해보세요. 지동신. 네, 지식, 동의,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받고 감동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 동요가 일어나요.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를 누리고 이제는 어떡합니까? 결단하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과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복음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것은 복음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바로 나타났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구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까지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역사 가운데 복음의 흐름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겁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여러분 우리 성경 창세기 1장 1절 말씀.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시죠? 네. 한번 찾아서 읽으셔도 좋고 암송해도 읽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찾을 때까지. 창세기 1장 1절 말씀. 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장, 3장은요. 복음의 모든 총합을 다 담고 있어요. 복음을 다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창조, 또 복과 은혜를 주시고 타락하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이 모든 내용이요. 1장, 2장, 3장에 압축적으로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이 매우 중요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창조도 보내주시고. 여러분, 제가 갑자기 식은땀이 나네요.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었는데. 그래, 너가 웃어줘야지. 좋습니다. 우리 함께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창조되어진 거예요. 또 그래서 이 창조의 순서를 보면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창조되어졌죠.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는데 이 나라를 누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죠? 바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피조물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누구예요? 가진 자가 사람이에요. 여러분, 원숭이, 오랑우탄, 침팬지, 이런 진화론자들에 의하면 이런 동물이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과학적 증거와 또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될 건 무엇이죠? 성경 말씀인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존재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론을 믿는 겁니다. 창조론을 믿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 지식이 발달해서 이것을 부정하려 할지라도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기대하세요. 시간이 흐르면 창조에 관련된 증거가 훨씬 많이 발견될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 중에서도요, 진화론을 믿는 자들도 있지만 창조론을 믿는 자들도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또 창조론을 믿는 자들이 나타나냐면, 진화론을 연구하다가 결론이 뭐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창조론을 믿는 과학자들도 많다는 겁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어떤 거냐면, 과학은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창조론을 믿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과학적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요, 과학을 부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과학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계심, 이 십자가 복음을 잘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저와 여러분, 우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살인하지 말라고 할까요? 왜 살인하지 말라고 할까요? 사람이 사람을 왜 죽이면 안 될까요? 너무 쉬운 얘기죠. 죽이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신자와 불신자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미운 자가 있어도, 아무리 싫은 사람이 있어도요, 절대 죽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너무 악하고 나쁜 거예요. 자, 이만큼 너무나 중요한 내용,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이 살 수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또 만드셨는데, 애자로 시작되는 동산입니다. 어디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람에게 주신 모든 복이 다 담겨 있는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인 장소예요.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 있던 복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우선 과일이 풍성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일을 먹어도 고작 사과, 배, 샤인머스켓, 우리가 또 지금까지 먹은 과일이 뭐 있죠? 감, 오늘 과일은 아니지만 옥슈슈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이 정도지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요, 과일이 천지에 넘치고 흐릅니다. 이걸 사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예요. 어쩌면 당이 걸렸을 수도 있어요. 과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오늘은 뭔가 이제 안 통하네요. 그렇죠? 제가 오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풍성한 나라예요. 그뿐입니까? 옷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좋은 환경, 아무 곳에서나 자도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허락해 주셨으니, 오늘날로 표현하면
입는 것 걱정 없고 살 곳 걱정 없고 먹을 것 걱정 없는 정말로 꿈에 그리는 그런 곳에서 사는 겁니다. 네. 얼마나 은혜가 풍성합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도 주시죠.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만큼 귀하고 복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곳에서 사는데 한 가지만 지키면 돼요.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않으면 됩니다. 네.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지 말라는 것 한 가지, 하라는 건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거 지키면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 통치를 누리면은 충만과 안식의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부정하는 것.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부정하는 것이죠.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하나님의 그 나라의 복을 다 상실하게 됩니다.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마음껏 먹었던 것도요, 이제 경작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는 겁니다.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사이가 좋았지만, 이제 어떻게 돼요? 서로 원수지간으로 되고, 서로가 서로를 탐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다스리려고 하는 이러한 안 좋은 상태, 저주를 받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저주의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과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써 너희가 쫓겨나지만 이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어지지만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다시 복과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러한 말씀과 가죽옷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가죽옷의 의미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희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너희를 대신하여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수치를 가려주고 너희의 이 부끄러움을 가려줘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십니다.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심으로 인간의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승리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임함을 신약 성경이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순종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고, 전에는 참된 평안과 샬롬을 누릴 수 없었지만 이제는 평안과 샬롬을 누릴 수 있고, 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던 것이 쫓겨나서 다시는 들어갈 수 없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복음의 이야기였고,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은 무엇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가죽옷을 입혀준 이후에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자녀들 가인과 아벨이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가 나오고요. 노아 때는 어땠습니까?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있는 인간을 싹 정리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창조로 가면 안 되죠. 재창조를 이뤄 가십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케 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이 번성한 자식들이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일어나서 탑을 쌓습니다. 바벨 탑.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이제 하나님 대신 온 지면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고 그 교만을 떨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언어를 흩어져 버리십니다.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흩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족이 나눠지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저 먼 지금으로부터 얘기하면은 이방인 중에 이방인 아닐까요? 원래 가나안 거민도 아니었고 그냥 저기 갈대아 우리에 살던 한 사람을 그냥 택한 거예요. 그냥 아무나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택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죠. 우리 이 내용은 잘 알지 않습니까? 횃불 언약.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택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은 무엇이었죠? 내가 너로 많은 자손을 주고 땅을 주고 복을 주겠다. 복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이 목적은요.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은 아브라함을 복 주시는 것보다도요. 더 큰 의미가 있었는데 아브라함 이름에 나와 있습니다.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열국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자했죠. 자식이 없었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는데 그 자식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은 태어나게 할 수 없는 이제는 너의 모든 것이 끊어졌는데 죽었는데 내가 생명을 주시는 그 의미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의 의미입니다. 이삭, 야곱 쭉쭉쭉쭉 해서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모세의 언약이 일어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여러분 피 뿌린 사건 기억나세요? 피 뿌림. 언약을 체결하고 모세가 피를 뿌리잖아요. 왜요? 이것은 피로 맺은 언약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언약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이제는 전에는 민족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합당한 법과 질서를 확립해 주는 거예요. 법과 질서를 다른 말로 하면 통치입니다.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는데 이제 민족이 많아졌죠. 백성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땅도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그 땅도 이제 땅을 바라보면서 가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예요. 통치. 아브라함에게는 이걸 복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복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스림이시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참된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행위 언약 기억나세요? 이것을 지킬 때는 너희가 복을 받지만 지키지 않으면요. 징계를 받는다. 징계를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요. 난리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이러한 영적인 간음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이었냐면은 마음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마음의 변화. 그래서 이후에 새 언약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중간에 다윗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리 통치자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고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한 왕. 이 왕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영원한 왕으로 세우겠다. 영원한 왕. 영원한 왕은요. 다윗이 아니에요. 솔로몬도 아닙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고 영원한 왕인데 다윗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네 후손 중에 내가 영원한 왕을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왕으로 믿는 거죠.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떤 범죄를 했습니까?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다윗에게 무엇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성전을 세우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성전 누가 세우죠? 솔로몬이 세워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성막이었어요. 여러분, 성막이 들어갔던 마을들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블레셋 마을에. 그래서 그 성막을 가져오죠. 그리고 나서 그 유대인들은 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그 성막을 가져와서 예루살렘에 다시 세웠을 때 온 축제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귀하고 복된 것인데 솔로몬이 그 성전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백향목, 금으로 막 도배할 정도로 성전을 세웠으니 얼마나 위대한 왕이고 칭송을 받는 왕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에게서는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리고 아무리 헌신할지라도 누구만이 참된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왕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솔로몬 말년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솔로몬 이후와?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그 성전에요. 우상들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곳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형상도 세워놓지 않아요. 다 우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우리 이제 장로교 선조들은 선배들은 굉장히 이것을 조심스럽게 여겼는데 여기에 부처가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상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럼 들어오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도 기도하지만 이게 녹화는 안 되는데 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옆에는요. 마리아 상이 서 있어요. 베드로 상이 서 있고 더 심한 건 바알과 아세라 상이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이 우상들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모두의 마부를 하다가 주사위를 던지는데 하나님 부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주사위를 던졌던 이 놀라운 예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다. 그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상상이 돼요?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곳이 난리법석인 거예요. 솔로몬이 그것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엔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들이 어떤 고민을 하기 시작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 백성들인데 어떻게 나라가 사라지고 끝장나게 됐지? 도대체 원인이 무엇이지? 이유가 무엇이지?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그때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다. 여러분 새 언약 기억나세요?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며 또 우리 안에 어떤 영이 임해요? 새 영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게 새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언제 성취가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가 되어지죠. 새 언약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냐면 언약은 유지는 되지만 백성이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율법 다 지킬 수 있습니까? 613가지 율법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리를 새롭게 하셨죠. 두 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보세요.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몸 우리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못해요. 예수님은요. 율법을 압축시킨 게 아니라 더 어렵게 만드셨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왜요? 전에는 행위만 지키면 돼요. 예. 마음이 없어도 내가 주빈이에게 빼빼로 하나 주면서 사랑해. 그럼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더 어렵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빼빼로 주면서 주은아 사랑해. 이런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도 사랑해요. 제가 참아 창조야 너가 오늘 좀 봐. 창조 싫어. 이런 마음을 가졌다. 그럼 전에는요 괜찮은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남을 미워하는 것도 곧 살인이다 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널 미워하는 게 아니야. 네, 그렇다는 것이.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의 법 앞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완전히 새 마음, 새 존재, 새로운 창조된 존재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마음판에 새기겠다. 이것은요.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또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다시 맺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환상 보시면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죠.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군대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성취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어진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여러분 기억나시죠? 능동적 순종.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요. 적극적으로 순종하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언제였습니까?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인카네이션. 그리고 또 순종하셨죠. 언제요? 광야 시험에서. 광야 시험에서 승리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야,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대표로. 아담은 실패했지만 인간의 대표로 다시 오신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은 성공하셨다. 모든 것을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는 왜 죽으셨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저주를 받으셔서 죽으셨어요. 왜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또 이후에 믿는 모든 자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죄는요. 눈곱만큼만 있어도 죽어야 돼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참 하나님, 참 인간. 인간으로 이 죄를 받으셨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됩니다. 근데 참 하나님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죽으셔야 모든 인류의 죄값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죽으면요. 저 때문에 죽은 거지. 여러분 때문에 제가 죽은 죄를 대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대속의 값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속량, 기억나세요? 속량. 죄값을 지불하여서 죄인에게 자유를 주신 이 속량.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놀랍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의미는 어떤 것이었죠? 이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죽은 자가 죽더라도요. 죄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그 영혼을 묶어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 죽음 이후에도요. 부활합니다. 부활한 후에 어떻게 되죠?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생명 연장 맺히는 고프 그거 믿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정말로 복을 누리는 겁니다. 예.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또 우리를 새 생명을 얻은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으면 지금 어디쯤 계실까요? 만수르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일부자. 중동, 예루살렘에 사시면서 교황은 저리 가라겠죠. 예수님이신데 높고 높은 그 황금 의자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육신으로 계시면 어떻게 우리 모두를 통치할 수 있을까요? 한 나라마다 또 대표자를 세워서 통치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2000년 동안 살아계실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 땅에. 그래서 예수님 육체로 부활하셨지만 그 백성들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통치예요. 통치. 그 통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적용하시는 분인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책을 보잖아요. 이 성경책은 우리가 누구의 말씀으로 믿죠? 하나님의 말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그냥 글자예요. 글자예요. 모두가 이거 읽는다고 해서 믿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실현되어지고 그것을 믿게 하고 말씀에 따라가게 하시게 하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게 기억났어요? 성령의 조명. 성령님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이 아멘하고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고 새 언약은요. 어떤 거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지는 이 모든 것이 구현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취되어질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한 겁니다. 언약 가운데 계속 반복됐던 표현이 뭐예요? 너희와 함께. 너희와 함께.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성취되어져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실현되어진 거예요. 이 내용이 지난주에 나눴던 인카네이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걸 고백한 겁니다. 바로 이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이 그 내용을 쭉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왕이시자 또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신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이 세 가지 삼직분을 다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복음의 대서사를 보면은 바로 이것이 복음인데 표에 나와 있죠. 창조, 타락, 아브라함, 모세, 다윗, 새 언약, 이걸 완성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창조가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겁니다. 두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창조, 구속, 완성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쭉 펼쳐집니다. 세 번째,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샬롬, 평안하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샬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전에는 예배를 드리려면 성전, 성막에 갔어야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성전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니까 곧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완성된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연약함,
부족함, 미숙함들이 많이 나타나요. 곳곳에서 나타나요. 원래는 예배를 이렇게 성전 제사를 드리러 갈 때 만약에 우리 어린아이 같이 예배를 못 드리는 친구는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우리가 여러분들의 인내하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뭐 저희는 괜찮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죄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서요 다툼과 싸움과 미움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반찬 투정할 수 있고요. 오늘 밥은 왜 이래요? 오늘 국은 왜 이래요? 이런 말로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누구 때문에 힘들어?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으셔야 돼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가족을 보세요. 가족끼리 싸울 수 있어요. 다툴 수 있어요. 그럼 집 나갑니까? 이제 연을 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식탁에 모이고 함께 밥을 먹고 한 집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을 지키는 것, 저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주일학교 아이들. 여러분의 아이들이에요. 혼내셔도 됩니다. 말 안 들으면요. 진실의 옥상으로 올라가서 혼내셔도 됩니다. 네, 혼내셔도 돼요. 예배 안 드린다. 예배 시간에 딴짓한다. 집중 안 한다. 떠든다. 방해한다. 끌고 가세요. 끌고 가세요. 끌고 가셔서 혼내셔도 됩니다. 물론 때리는 건 저희 부모들에게 맡겨주시고 훈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를 쓰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개척한 지 이제 벌써 3개월이 3개월째죠. 3개월이 되고 있습니다. 3년 후를 그려보십시오. 또 30년 후를 그려보십시오. 어떤 교회가 되어질까요? 어떤 교회가 되어질까요? 부정할 수 없는 건 교회는요, 목사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성도들,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무엇에 붙들림 받아야 돼요? 복음. 무엇에 기초해야 되죠? 복음. 이 복음에 설 때 교회는 참된 교회로 설 수가 있습니다. 참교회.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참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교회를 맡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묵상과 적용입니다. 보시면 첫 번째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왜 어린아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린아이는요. 그냥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예를 들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어린아이들의 의미는 쫙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믿어라 하면 믿고 아멘 하고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책을 읽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어느 강연에서 했던 얘기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신앙, 믿음은 이성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이성으로 믿는 게 아니다. 어떤 논리,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는 것. 그래서 학식이 좋은 사람, 그러니까 뭐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이런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 복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 믿음으로 아멘하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는 글을 못 읽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 예수 믿으면 안 되나요? 못 믿나요? 아니요. 아멘하고 믿는 것입니다. 네. 시골에 가보세요.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성경책 못 읽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믿음이 없다라고 부정하지 않아요. 왜요? 정말로요.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평생을 살아가시는 그 신앙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새벽마다 교회 가서요. 기도해요. 누구를 위해서요? 교회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한 신앙 위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한 믿음. 그냥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절대 권위로 삼는 겁니다. 이건 종교개혁 이후에 모든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이. 그래서 교회에 담임 목사를 세워서 이 말씀의 통치를 이어가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목사만 말씀을 전합니까? 그렇죠. 설교 시간에는 예배 시간에는 저만 전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요. 여러분 말씀을 들은 걸 계속 묵상하시고 서로 말씀을 나누십시오. 그냥 말씀을 나누는 게 은혜예요. 오늘 들은 이 말씀 있잖아요. 식사 후에 함께 나누세요. 우리 청년팀 말씀을 나누세요. 오늘 어떤 말씀 들었어? 하면서 말씀을 쭉 나누세요. 이것이요. 말씀의 권위의 아래 내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말씀을 또 들으시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시는 겁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다. 이게 누구 얘기냐면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이 넘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 매일 순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립니까? 제 꿈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요라니?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중에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세요.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는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아침마다 묵상하고 또 저녁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말씀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 삶을 잘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또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그 은혜를 깊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또 찬양하고 또 식사 이후에 교제를 나누고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요. 도저히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좀 익숙해서 어쩌면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집약되어 있는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기도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용기를 갖게 도와주세요. 재미있는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안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제가 부족함 중에 부족함이 대명사거든요. 기도 많이 해주셔서 여러분들의 목사가 정말로 주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복음 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또 이 은혜를 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또 한 주도 주님의 은혜가 이 복음을 믿는 여러분에게 충만히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